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에 꼭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머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움직이실 때 성령께서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이 성령께서 누구를 증거하시느냐? 예수를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참 요한복음 15장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구를 증거하신다? 누구를 증거하신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시느냐? 성령은 오직 예수만 증거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부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두실 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두려면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예수 이름을 또 어디다 두시느냐?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에다 두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한 곳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두는 거룩한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성전일 때는 예수로 거듭난 내 자신이 성전이고 또 이 성전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으신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성전된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두시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고 이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또 교회에 예수 이름을 두시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뭘 두셨느냐?
부유를 두셨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부유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서 충성하면 이 충성이 내게 뭐가 되느냐? 영혼의 때 부유가 됩니다. 영혼의 때 부유가 되고 이 영혼의 때 이곳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부자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첫째 내 심령에 둬야 되고 두 번째 심령에 예수 이름을 둔 사람은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느냐? 예수 이름이 있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가톨릭도 교회라고 그래요. 성당을 교회라고. 그럼 그곳에 예수 이름이 있느냐? 예수 이름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은 교회다 두시는데 가톨릭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다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교회는 예수 이름이 없습니다. 신본주의.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이름이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된다. 예수 이름이 있는 교회에서 머리는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고 또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저 교회의 몸이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체는 하나로 움직입니다. 절대 지체가 분리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제기를 차요. 이렇게 제기를 차면 참 어렸을 때는 제기를 참 많이 찼습니다. 그죠? 뭐 놀이가 지금은 핸드폰으로 거의 그냥 고개를 쳐박고 게임을 하는 일에 거기 막 집중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그게 놀이 막 컴퓨터 오락으로 막 게임하고 지금은 컴퓨터 킬 필요도 없습니다. 핸드폰에 막 게임이 다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오락이라는 것이 전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하는 오락이야. 옛날에는 전부 다 활동적인 오락이잖아요. 제기차기, 자치기, 팽이치기, 딱지치기, 구슬 다 치는 거네. 구슬치기, 못치기, 엿치기, 참 다 치기네, 다 치기. 자치기, 엿치기, 못치기, 딱지치기 다 치기네. 자, 제기차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제기를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면 나는 잘 몰라. 그런데 다 보면 이렇게 이제 막 상대방이 제기 차는 걸 막 웃어 껄껄껄 왜 웃느냐? 자 보셔요. 제기를 차다 보면 막 손이 이렇게 안 그래요? 그러죠. 이게 내가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된다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왜 손이 왜 이러지? 붙어 있어서 그런 거야. 몸에 안 붙어 있어 보십시오. 막 이래 걷는가. 자, 여자들 커피 마실 때 보세요. 참 이게 마실 때 여자들 이렇게 마실 때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딱 마시잖아요.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요. 여자들 손가락 하나 이러. 왜 그러지? 붙어 있어서 그래. 붙어 있어서 그게 지체야. 붙어 있어서. 이거는 내가 어떤 의식을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자 처음에는 잘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데 한 20번 30번 막 계속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막 이렇게 돼가고 있어. 몸에 붙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붙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 되어야 되고 한 뜻을 이루는 일에 절대 하나가 되어서 꼭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유를 두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교회 생활 잘 하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부유가 있는데 첫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너희의 뭘 밝힌대? 마음의 눈을 밝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깨달아져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알아져가. 왜 알아져가느냐? 마음의 눈이 밝아서 알아지는 거야. 여러분 그냥 소리로 말로 듣기만 해서 아는 것하고 깨달아져서 아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제가 이제 저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잘 만지진 않습니다만, 제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목회하면서 참 컴퓨터를 모를 때는 너무 막 답답한 거야. 고장 나면 어디 가서 막 고치면, 고치려고 해도 벌써 차를 타고 1시간 이상은 가야 되니까 막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막 그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주부할 때는 참 미련하게 주부를 했어요. 뭐 그것까지 다 말하면 시간이 근데 이제 그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컴퓨터 잘하는 그 선배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컴퓨터도 조립도 하고, 뭐 고장 나면 가서 다시 물어보고 고치기도 하고, 1시간 동안 막 들고 가. 컴퓨터 안 되면, 근데 딱 들고 가면 마우스 한번 딱 클릭하면 고쳐. 벌써 이 참 얼마나 이게 참 훨씬 빠집니까? 훨씬 빠져. 마우스 한번 클릭하면 고쳐질 수 있는 거를 1시간씩 들고, 알려주지도 않아.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안 되는데 왜 어떻게 해야 돼? 갖고 와봐. 갖고 와보래. 그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보고해야지. 자, 그러면서 그 뒤에서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형님이, 선배 목사님이 고치는 거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배운 게 컴퓨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지식은 없어도 그냥 후루꾸루 고치고 알아. 후루꾸루 이렇게. 자, 근데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안 돼, 고장나, 그리고 소리가 나. 근데 이제 얘기를 해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면, 삑소리가 나면 메모리가 문제일 수도 있고, 메모리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VGA 카드가 문제, 막 이렇게 살면 쭉 얘기를 해요. 그 소리로 아무리 들어도 몰라. 삑 소리가 있고, 삑 뭐 여러 가지, 아무리 들어도 몰라. 직접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다. 이런 거 그냥 계속 경험해 하다 보니까 삑 소리만 나면 아, 이건 뭐가 잘못이다 하고 이제 진단이 되는, 이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만 들으면 분별이 안 돼. 소리로만 들으면 몰라요.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서 깨달아져야, 말씀을 들을 때 심령에서 깨달아져야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자,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욥이 고난을 받고 제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 주기까지 이 과정 보십시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야. 이 과정을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으면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목사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이런 고난 속에서 막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욥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었지만 믿음의 본질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본질,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을 놓지 아니하고 정말로 끝까지 견디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이 잘못한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설교로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이걸 그냥 소리로 듣는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으면 이게 그려져, 내 마음속에서 느껴져 가. 그리고 이런 환경을 딱, 욥과 같은 이런 환경을 딱 만났을 때 그렇구나,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내 삶에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의 눈이 밝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을 때 우리가 3가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누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이런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인가? 자, 지난 시간에는 뭘 볼 수 있어? 마귀 역사를 본다, 이 말. 마음의 눈이 밝으면 마귀 역사를 볼 수 있어. 이놈이 어떤 놈인가? 이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다. 이놈은 참소하는 놈이다. 이놈은 꾀는 놈이다. 이놈은 욕심 부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살인하고, 이놈은 욕심을 부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전부 자기 것으로 말한다. 이놈은 미혹시키는 놈이다. 이놈은 거짓말하는 놈이다 하면서 쭉 마귀 역사에 관해서 말했어요. 마음의 눈이 밝으면 훤히 보이는, 이게 마귀 역사다. 이게 마귀 역사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지 않으면 저 사람이 그런 걸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렇게 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막 따돌리고, 그렇게 한 사람 상대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저주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마음의 눈이 밝지 않을 때는 상대방을 상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으면 누구를 상대해? 마귀 역사를 상대해. 저 사람 속에서 역사는 마귀 역사를 상대하고, 또 내게서 역사는 마귀 역사를 상대해 가면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대함이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육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실까? 6장에, 에베소서 6장 종말로부터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네. 전신, 온 몸에, 전신 온 몸에 갑주, 갑옷을 입어야 돼. 그럼 이 갑옷이 뭐냐? 할 때 마귀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뒤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쭉.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이 싸움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걸 벌써 이렇게 딱 무장을 해서 마귀 역사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귀 역사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보십시다. 마귀 역사는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막 귀신이, 그저 꿈속에서 귀신이 그냥 죽은 조상으로 가장을 해서, 가장해서 이렇게, 야 너 왜 나한테 제사 안 지내냐 해가면서 협박이나 있었고, 이 마귀 귀신 역사가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벌써 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 역사가 이 대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 때 반드시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대인 관계를 이용한다. 무슨 관계 이용해? 대인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대인 관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의 역사는 마귀를 마음의 눈이 밝아서 봐야 되고, 또 저 사람 속에만 역사합니까? 내 안에서도 마귀 역사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보고, 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역사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 안에서 역사는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서 마귀 역사 안 하겠어요? 내 안에서 마귀 역사 안 하겠어? 마귀는 벌써 생각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벌써 보십시다. 자, 눈이나 귀로, 자, 마귀 역사는 눈이나 귀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을 해. 눈으로 보고 괜히, 자,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이제 눈으로 벌써 이제 시작을 가하잖아요. 귀로 들어. 남 욕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헐뜯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들어.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해서 생각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뭐로 발전시키느냐? 죄로 발전시켜서
어디에다 저장을 해두느냐? 마음에다 저장을 해둔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저장을 하게 만들어, 마음에 저장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돈을 받소. 가룟 유다는 돈을 부는 순간 뭐만 생기느냐? 욕심이 생기는 거야. 가룟 유다는 돈을 버는 순간 욕심이 생기는 거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품을 쏟아붓고 그 향품으로 바르며 머리카락으로 씻고 눈물과 함께 머리카락으로 씻어낼 때에 예수님은 정말로 그 여인의 믿음을 봤지만 가룟 유다는 뭘로 봐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저거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300일 동안 일해야 벌어서 살 수 있는 그 향,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큰 값이죠. 그게 전부 돈으로, 그러니까 전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뭐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도 뭐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도 돈으로 보이니까 벌써 그 예수님 돈으로 보이니까 눈으로 봤죠. 눈으로 봤지. 눈을 봤지. 야, 이거 하면서 생각 속에서 받아들여. 그래서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더니 이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읽어보십시다.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음에다 뭘 넣었대? 생각을 집어넣었대. 마음에다 생각을 집어넣었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까지는 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생각조차도 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생각에서 죄의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합리화시키는 건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을 마음에다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걸 미혹당했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생각을 이 죄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걸 유혹이야. 죄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게 유혹이야. 근데 이 죄의 생각을 마음에다 받아들일 때 이거를 미혹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받아들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겐 안 역사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벌써 자기 자신을 순식간에 지키지 못하면 이런 역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이 죄의 생각이 벌써 머리에서 죄의 생각이 막 계속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내가 그냥 계속 발전시키다 보면 마음에서 이 죄를 받아들이자 저장하는 순간 이제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역사하는 이런 마귀 역사보다 내게서 역사하는 이 마귀 역사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첫째 방어하고, 둘째 이놈의 역사를 몰아내지 않겠어? 혹시라도 이 생각 속에서 막 죄를 발전시킬 때 이 생각을 아주 죽여버리지 않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파괴시키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눈이 밝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 지혜와 계시의 정신도 너무 중요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의 궤계를 알게 해주세요. 마귀의 궤계를 보게 해주세요. 마귀의 궤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놈의 마귀 역사를 확실하게 분별하게 해주세요. 아무나 분별합니까?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만 분별해서 이거 마귀 역사다 하고 딱 진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꼭 이 말세지 말에 마귀의 궤계를 알고 보고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는데, 바로 주님의 몸인 이 주님의 몸에 붙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정말로 지체로서 예수에게 붙어서, 교회에 붙어서,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 붙는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분별해서 말세를 꼭 이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이 속고 싶어서 속습니까? 마귀에서 속는 사람들이 속고 싶어서 속아? 그게 거짓인데 진짜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속는 거야. 왜 속습니까? 이 거짓의 왜소가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어두워서 속지 맙시다. 나 마음의 눈이 밝자 이 말. 에베소로 다시 가 보십시다. 에베소서 자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노름하는 사람을 보면 이 노름하는 사람을 보면 자 처음엔 돈 날려요. 처음에는 돈을 날려. 그 다음에 땅을 날려. 땅 뭐 밭도 날리고 이제 논도 날려. 논도. 그 다음에 집을 날려. 그 다음에 뭘 날려? 그 다음에 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거 저는 듣기만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교회 집사였어요. 지금도 아마 교회는 다닐 겁니다. 아마 자 노름에 이렇게 이제 손을 댔어요. 노름에 손을 댔는데 제가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교사여서 교회에서. 근데 이제 이 얘기만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노름에 이제 노름에 손을 댔는데 다 날려버려. 없는 재산, 그나마 없는 재산 다 날려버려서 나중에는 뭐를 잡히느냐? 이제 돈도 땅도 집도 다 이제 날려버리고 이 노름에서 나중에 뭘 잡히느냐? 지 아내를 잡혔어. 지 아내를 내걸고 노름하는 거야. 잃었을까 안 잃었을까? 돈 잃었으면 땅도 잃어. 땅 잃었으면 집도 잃어. 집 잃었으면 아내도 잃어. 만약에 아내를 내걸었으면 이거는 잃었으면 계속 잃지 잃었는데 따지는 않는다니까. 그게 노름이요. 역시 노름하는 사람이시요? 아 오늘 예배 끝나고 노름하러 가야지 이거 아니요? 자 졌어. 예. 이게 이제 깡패한테 걸린 거예요. 깡패한 이 노름한 깡패한테. 그래서 이 자네가 그 몇 년 동안 이 깡패한테 갔다가 몇 년 있다 다시 돌아왔대. 이거 짓.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막 나중에 막 집 날리고 다 날리고 그래서 이놈의 다시는 안 해 하고 결심하지만 돼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손으로 도끼로 막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못하도록 자 오른손을 잘랐더니 왼손으로 해. 왼손을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해.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뭐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혈과 육으로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별놈의 짓을 다 해도 견딜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노름하게 만드는 이 노름하게 만든 악한 영을 내 안에서 예수의 권세로 팍 몰아내야 팍 끊어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 이 말.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절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곧 혈과 육이라는 이 것만 보고 저 사람 그게 아니라 혈과 육을 이용하는 그 뒤에 숨어서 혈과 육을 이용하는 악한 영을 마음의 눈이 밝아서 꼭 보고 이놈을 몰아내야 된다 이 말. 그러면 보십시다. 벌써 저 사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누구부터 봐야 돼? 나부터 봐야 돼.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으면 누가 보이느냐?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보일 때, 자 보셔요, 괜히 저 사람이 싫어, 괜히 저 사람이 싫어. 왜 싫냐?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 싫은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 싫은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싫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미운 짓 할 때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내 속에 뭘 봐야 돼? 괜히 싫게 만드는 나를 봐야 돼. 여러분 어떤 때 보십시다. 괜히 짜증낼 때 있죠. 괜히 짜증날 때, 어? 괜히 짜증날 때 있다니까. 누가 시비도 안 했어. 누가 시비한 사실도 없고, 내가 어디 가다가 넘어진 사실도 없고, 사기를 당한 사실도 없고, 뭐 누군가 나를 욕한 사실도 없는데 괜히 짜증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쪽 동네는 없나 보다. 괜히 짜증내는. 그러면 보십시다. 왜 괜히 짜증날까? 왜 괜히 이날 한번, 이날 이렇게 괜히 짜증나는 날 앞에서 자식들이 깔짝거려 보십시오. 그날 완전 초상 잘못하면 초상 치르는 경우. 그럼 왜 짜증나느냐니까? 이렇게 짜증나게 만드는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벌써 일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습도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습기가 막 높은 날 괜히 짜증나죠. 괜히 짜증나. 이런 거 보십시다. 벌써 악한 영에, 물론 우리가 날씨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환경을 이용해서 괜히 짜증나게 만들어서 짜증을 부려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마귀의 수작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면 내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래서 저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봐야 된다. 마음의 눈이 밝아서.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이 짜증이라는 것이 참,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짜증이 많았어요. 왜 짜증이 많았느냐면, 내가 원래 성품이 짜증이 많은 사람이라서 짜증이 많은 게 아니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참 몸이 약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끔 누나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누나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방을 안 들어주면 학교를 안 간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몸이 허약하니까 가방을 들 힘조차도 없을 정도니까. 얼마나 허약하고, 좀 허약한 것처럼 보입니까? 경상도 말투에서는 아니요 그랬을 텐데, 충청도 말투로 아니요 그러네. 그만큼 허약했다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허약했던지 우리 누나가 솔직히 말하더라고. 학교에서 밤낮 아파가지고 골골대니까 누나가 날 창피하게 여겼디야. 워낙 허약하니까. 그러니까 막 학교 빠지는 날은 수두룩하고, 조퇴하는 날도 수두룩하고, 막 허약했다 이 말. 허약했어. 왜 허약한 얘기 왜 하고 있죠? 짜증. 자, 그런데 거기다가 또 세상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허약한 데다가 이 머리가 문지방이 가만 놔두지를 않네. 이 문지방이. 저는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키가 상당히 작아서, 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키가 막 컸어요. 고등학교 막 저기. 그러니까 이 허약한 데다가 그냥 문지방이, 그 옛날에 문지방이 작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막 허구한 날 부딪혀. 이게 짜증. 어렸을 때부터 짜증이 몸에 뱄어. 짜증이 몸에 뱄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 어떤 때는 문지방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선반 위에 올려놓은 다리미가 떨어져 내 머리에 부딪혀. 미칠 일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제가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머니가 국을 퍼줘요, 맛있게. 참 자식 많이 먹으라고 얼마나 국을 많이 퍼주고 맛있는 걸 퍼주겠어요. 그러면 첫 숟갈을 딱 뜨면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꼭 들어있어.
왜 이놈의 새끼들은 꼭 내 국그릇에만 떨어지느냐는 얘기가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이게 짜증나서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먹을 때마다 파리가 떨어진다는 게 이게 상상, 이게 여러분 파리 먹어봤어요? 이 파리를 나도 이제 모를 때 나도 어느 순간 먹어볼 거 아니야. 파리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라고 말할까? 한번 먹어봐. 오늘 잡아가야 돼요. 이거는 막 하여간 말이 이게 참 이 맛이 더러워. 하여튼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이것이 자 그러다가 성령 받으면서 이 짜증을 성령 받는다고 짜증이 팍 없어지는 게 아니야. 싸워야 되는 거야. 성령 받았다고 짜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싸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막 그냥 성령 받으니까 이런 짜증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이걸 감사로 바꾸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짜증날 일이면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너 마귀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넌 내게서 떠나가. 그래서 마귀 역사를 몰아내고 짜증나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걸 감사로 바꾸고 그러다가 보니까 짜증이 없어지고 뭐가 자리 잡느냐? 감사가 자리 잡더라 이 말이에요. 짜증이 내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세팅이 되어 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어렸을 때 막 허구한 날 몸에서 열이 나. 어떤 때는 열이 안 날 때는 자 한 번은 내 귓구멍으로 벌레가 들어갔어요. 귓구멍으로. 막 나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 내 육체를. 밤에 막 잠자는데 이 귓구멍으로 벌레가 딱 들어갔는데 막 이놈이 나오려고 뭐 그냥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셨으면 후라시를 이렇게 비췄으면 불빛 보고 나왔을 텐데 옛날에 후라시가 있었어요. 아무리 가난했어도. 왜냐하면 등잔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막 잠자다가 막 깜짝 놀라서 막 뭐가 이렇게 막 미는 것 같다고 이 벌레가 들어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눌러서 죽여버렸어. 안 죽였으면 불빛 비추면 나왔을 텐데 더 이제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일을 안 죽였으면 그냥 불빛이 좀 나왔을 텐데 이렇게 눌러서 죽여버렸으니 이게 뭔가는 들어있고 답답은 하고. 그러니 얼마나 짜증이 많겠어. 여러분도 짜증 많잖아요. 짜증 많잖아.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속에 들어있는 짜증을 봐야 돼. 이 짜증을 마귀 역사가 이용할 때 이 짜증이 나에게서만 그칩니까? 이 짜증이 자식에게 간다니까. 그래서 자식이 내 눈에 조금만 거슬리는 말 해보십시오. 야! 그럼 이제 큰 놈이 엄마한테 야 소리 들었어. 그러면 큰 놈이 작은 놈에게 야! 완전히 짜증이 막 전 가정을 쑥대밭 만들고 뒤엎어버린다니까.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으면 야 짜증이 내 안에서 일 안 해 하고 짜증을 봐. 짜증을 내기 전에 들어있는 짜증을 본다니까. 짜증을 못 보면 내 안에 짜증이 들어있는데 짜증을 못 보면 짜증을 폭발하고도 자기 자신이 짜증을 내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짜증을 내는데도 짜증 내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짜증내? 그러면 내가 언제 짜증냈어? 생사람 잡네? 내가 언제 짜증냈어? 생사람. 너 지금 짜증내고 있잖아. 그런데 못 본다니까. 자기 자신을. 상대방이 너 짜증내고 있다는 걸 알려줘도 몰라. 얼마나 어두면 모를까.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통해서 언지를 줄 때 있어요. 언지를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근데 못 알아들어. 왜냐? 어두워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짜증이 딱 봤다 이 말. 아직 짜증은 부리지 않았어. 속에 들어있는 짜증. 이 짜증. 마귀가 없으면,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짜증이 벌써 내 안에 들어왔겠어. 그러니까 벌써 짜증이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할 때, 짜증이 뭔가 꿈틀꿈틀거리기 발견할 때,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전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면 이 해충들이 몸에다가 이제 알을 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번데기나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막 꿈틀꿈틀 온몸을 막 돌아다닌대. 감사하지. 우리는 막 이런 데서 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 보니까 이 눈에서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해서 안에 이 파리 애벌레가 이 눈 밑에서 이렇게 막 병원에 갔더니 막 그 애벌레가 있더래. 파리 유충이. 감사하지.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막 이 몸에 이런 유충이 꿈틀꿈틀거리듯이 짜증이 꿈틀꿈틀거릴 때가 있다니까, 이걸 볼 때 우리는 이것이 내 밖으로 이 표출되기 전에 우리가 벌써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침대 속에 짜증이 일하려고 합니다.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 내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아니 내 안에서 유산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너 짜증을 통해서 죄어를 만드는 악한 영혼, 짜증을 통해서 죄어를 만드는 악한 영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 감사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 찬양을. 날 구원하신 주 감사로 이기자 이 말이에요. 그 나를 봐야 이기지 않겠어. 나를 봐야. 여러분 보세요. 이 짜증을 통해서, 자 예를 들어 보십니다. 자식을 혼내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훈계로 야단을 치고 매질하고, 채찍으로 매질을 하고 야단을 치면 이게 사랑의 훈계가 되는데, 짜증으로 만약에 이제 자식을 향해서 야단을 쳤다고 해보십시다. 이게 상처가 돼. 이건 상처가 되죠. 이게 상처가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죠. 자식에게 자식에게 못해주는 것보다 잘해주는 게 많어. 못해주는 게 많어. 자식에게 못해주는 게 많아요, 잘해주는 게 많아요? 부모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식에게 잘해주는 게 많어, 못해주는 게 많어? 어떻게 조옥성 권사님은 저기 장로님에게 잘해주는 게 많으셨어요, 못해주는 게 많으셨어요?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솔직히 잘해주는 게 많어. 사랑으로 막 잘되기를 바라고. 조옥순 권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이 잘 열렸지, 환경 속에서 잘 못해줬다는 얘기죠. 부모로서의 사랑을 못해줬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잖아요. 너무 액션이 커가지고 지금. 자 보세요. 근데 보세요. 잘해주는 게 많다니까. 낳았지, 책임져, 기저귀 갈아주지, 오줌 쳐주지, 똥 쳐주지, 잘해준다니까. 막 가르쳐주지, 미겨주지, 입혀주지. 얼마나 잘해줘, 얼마나. 너 어떻게 현승이는 엄마가 잘해주는 게 많은 것도 못해주는 게 많은 것 같아? 혼내는 게 많은 것 같아? 못해주는 게 많은 것, 잘해주는 게 많은 것 같아? 아니요, 자식은 절대 안 그럴걸. 어떻게 잘해주는 게 많은 것 같아? 엄마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안 해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식은 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는 잘해주는 게 많은 것도 못해주는 게 많은 것 같아? 잘해주는 게 많은 것도 안 그럴걸? 얘 잘해주는 게 많은 것도 못해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잘해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잘해주는 게 많은 것도 못해주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잘해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의 이견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잘해주는 게 많다니까. 그런데 자식의 마음에는 왜 밤낮 못해주는 것으로만 기억이 될까라고 할 때, 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자식에게 훈계하고 이 표현했느냐, 그거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사랑의 훈계 속에, 여러분, 이 사랑의 훈계 속에서 야단을 치고, 사랑의 훈계 속에서 피가 철철철 나도 매질을 막 피가 총알에서 철철철 나도, 벌써 이 짜증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훈계를 가지고 매질을 하면 절대 상처가 되지 않아. 절대 상처가 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이거는 상처가 돼. 그럴 때 상당히 벌써 평생에 이게 자식으로서 한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언제 풀리냐, 자식은 언제 풀리냐, 이게 사랑의 훈계가 아니라 짜증 속에서 이 부모님에 대한 이 적대적인 관계 항상 못해주는 이 생각이 언제 풀리느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그때 풀리는 거예요. 저도 자식에게 짜증낼 거 아니야 이제. 그러고서 안 그러겠어. 저도 이제 왜 자식 키우다 보면, 생활하면서 자식 키우다 보면 짜증도 난다 이 말이에요. 힘들기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모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때 이게 효도의 눈물이요. 지금의 눈물은 이게 그 효도의 눈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십시다. 어쨌든 간에 우리 속에서 이런 짜증들이 일하지 않도록 이건 기독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짜증의 역사는 마귀 역사니까. 이건 기독교만 볼 수 있고 기독교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나를 보고 내 속에서 역사는 악한 영을 확실히 보고 이놈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믿음의 우리는 성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자식이 잘못해서 자 보세요. 잘못했으니까 자식을 야단칠 때 있지. 거의 자식이 잘못할 때 야단치지. 그죠? 괜히 야단치진 않잖아. 부모로서 솔직히 말해서. 맞죠? 어떻게 너 잘못할 때 야단 맞는다고 생각하냐? 잘못 안 했는데도 야단 맞는다고 생각하냐? 너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혼자 있을 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지 마. 너 잘못 안 했는데도 혼난다고 생각할 때 없었어? 말로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놈아. 수민이는 있었지? 여러분 부모님은 확실히 잘못했기 때문에 야단치는겨. 근데 자식은 잘못 안 했는데 왜 지랄이냐 이 말이요. 왜 야단치냐 이 말이요. 여러분 부모님은 분명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수정해 주려고 야단치는 거야. 근데 자식은 깨닫지를 못해. 괜히 왜 그러느냐고 이 말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짜증이냐 아니면 진짜 훈계냐, 이걸 컨트롤해야 되는데, 자 처음에는 이제 자식이 잘못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이제 매를 들어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3대만 맞아. 너 잘못했으니까 3대만 맞아. 여러분 차 때릴 때 몇 대 때린다. 너 몇 대 맞아. 해요 안 해요? 정중원사님은 아니라고 다 가만히 있네. 몇 대 맞아 안 해요? 아니 이 양반들이 지금 미국에서 왔나? 난 했어요. 다시 물어보게, 해요 안 해요? 그럼 진짜 그렇게 크게 대답 좀 하지. 어이구 이거 속 터져. 나 설교 안 해. 이게 짜증이요. 근데 짜증이 아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3대 딱 때린다고 했을 때 3대 딱 때려줘요 안 때려줘요? 아마 3대 때린다고 해서 지금까지 3대 때린 적 한 번도 없을걸. 아마 한 번은 있겠지. 자 3대만 맞아. 그랬더니 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야단을 해. 자식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아. 이게 벌써 이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성질 안 나. 이제 부모가 성질 나지. 성질 나니까 3대 때릴 것. 이놈의 자식아 너 그냥 제대로 되면 3대야. 너 잡어. 이거 잡어. 이제 매 잡는 거예요. 왜 안 만들라고? 잡어. 너 5대야. 이놈의 자식 7대야. 점점 늘어나. 그러다가 몽둥이 집어치우고 막 손으로 막 사정없이 막 머리채고 막 어디고 옆구리고 막 칼비고 사정을 치을 때, 그러니까 나 처음에는 훈계하려고 때리지만 나중엔 죽이려고 때리잖아. 이게 뭐냐? 이게 벌써 자기 속에서 역사는 마귀의 괴계를 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지를.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망치는 거예요. 성질 부려서 짜증 부려서 망치지. 자식은 부모님은 사랑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오해하게 만들어서 막 망치지.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명진이 사랑하죠? 에? 아 사랑한대. 명진이 어디 갔냐?
명진아 너 사랑한대 엄마가. 저렇게 어떻게 멀 때처럼 저렇게 싱겁다니 쟤는. 아 저도 엄마 어머님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해야지. 네. 명진 엄마가 너 사랑한대야. 목사님은? 그럼 두 가지를 얘기해야지. 어떻게 너는 쟤는 참 이렇게 어떻게 는 경상도 사람처럼 사냐, 충청도 사람처럼 살지. 자,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걸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 뭘로 이겨라? 감사로 이겨라. 감사. 엄마가 죽이려고 때린 적이 있었던 것 같으니 엄마가 너를? 아 그런 적은 아직 없었어? 엄마 치부 안 드러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따 몰래 목사님 문자 보내봐. 자, 보내지 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신령한 눈이 내 마음에서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우리는 분별 잘 해야 된다 이 말. 분별 잘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다. 만약에 내가 자식을 짜증으로 화를 냈다고 그러면 훈계를 통해서 야단을 치고 이 사정없이 매질을 했어도 이거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 근데 만약에 내 속에 이걸 짜증을 통해서 화냈으면 부모도 반드시 자녀를 향해서 야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했다 하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자식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에? 보통 한 10초만 아무 소리도 안 하면 깨는데 10초만 아무 소리도 안 해도 깨는데 야 희재는 너무 막 강하고 담대하라. 너무 막 담대하다. 자 여러분 내 자신을 보자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여러분 이 짜증이라는 이것이 참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벌써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말할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라니까. 이 짜증은 꼭 폭발해야 돼. 짜증 폭발 안 하고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이게 아마 세상에서는 이게 아마 막 환장할 노릇일게요. 개여입. 그래 세상에서는 짜증을 폭발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기독교 안에는 짜증을 폭발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걸 없애버려야 돼. 세상에서는 짜증을 폭발해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스트레스가 쌓이지는 않을지라도 이것이 죗값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죗값이 되어서 망쳐버린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짜증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회개로 감사로 아예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지 않으면 언젠간 또다시 일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짜증이 앞설 때 먼저 폭발부터 하지 말고 주여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원수의 괴계를 꼭 이겨라.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짜증이 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혈기가 나오겠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미움이 나오겠어.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꼭 다스릴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고 먼저 마음의 눈을 밝혀 나를 보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마음의 눈이 밝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막 소멸시키고 좌절시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막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 이걸 위해서 교회에서 필요해서 이걸 위해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막 성령님이 막 감동하시는데 얼마나 짓밟아 버립니까? 왜? 마음의 눈이 밝지 않으니까 짓밟아 버리는. 마음속에서 그런 감동은 하는데 에이 하면 뭐예요? 목사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칭찬도 안 해주는데 하면 뭐예요? 막 짓밟아 버린다니까. 아니 목사가 알아달라고 목사 보고 알아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정말로 주님이 하시는 감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상황이 어쩌다고 형편이 어쩌다고
그러니까 막 성령이 감동하는 걸 팍팍 짓밟아 버리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짓밟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말세의 지말에 한 사람도 이 원수에게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너를 못 보니까 남을 헤아리지, 네가 너를 못 보니까 남을 비판하지. 그러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나부터 봐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 마귀 역사는 들보야. 내 속에서 하는 마귀 역사는 내 눈에 들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꼭 열려져서 한 사람도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마음의 눈이 어두워 나를 보지 못하고 마귀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을 열어 주시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쾌계를 등이 대적하여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짜증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거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이것이 죄어를 일으키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 무슨 일이 있어도 볼 수 있는 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들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힘이 없습니다. 미련합니다. 우둔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내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마귀 역사는 완전히 소멸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목숨이 끊어져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를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너의 더러운 정체 가지고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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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